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열방들, 유다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열방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찬송하는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하나님의 그 찬송을 우리가 찬송하는 선지자를 생각했는데, 근데 왜 찬송하느냐? 실제적으로 찬송하는 그 내용은 이제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 잔치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잔치가 어떤 거냐?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은 최후로 보면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 이 마지막 천국 잔치예요. 그러나 마지막 천국 잔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잔치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진정한 잔치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도 잔치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역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하는 역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잔치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잔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잔치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 어디 가서 회식하고 모임하고 그렇게 늘 가다 보면 어디 좀 맛있는 집 또는 뭐 분위기 좋은 집, 뭐 이렇게 모이기 좋은 집,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막 검색을 하고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좋다 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연회, 이 하나님의 연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연회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잔치가 먹고 마시는 일로만 한다면 그건 뭐 하늘 천국 안 가도 이 땅에서도 먹고 마시는 거 맛있는 거 많잖아요. 천국 안 가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잔치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잔치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 이 시온산에서, 이 산이라면 예루살렘 시온산인데,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다. 연회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잔치는 대상,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만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유다 민족만이 회복이 되고 유다 민족이 잘 살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흘러온 역사 속에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조금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그들이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으로, 이 시온으로 모으시느냐 하는 문제, 만민을 모으시는 거예요. 만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6절, 7절, 8절에 보면 6절에서는 만민이라고 하는 얘기, 7절에서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민족, 열방,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모든 얼굴, 그러니까 만민, 모든 민족, 열방, 이런 단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잔치를 베푸시면서 쓰신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만민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잔치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은 열방들이 이 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사야 앞부분에 살펴봤는데,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만민, 열방, 모든 민족이 시온산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온산 예루살렘 지금도 가야 되잖아요. 모여든다 그러니까 문자대로 그대로 하면 우리도 지금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막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안 가잖아요.
그냥 성지순례 여행 그래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가볼 수는 있겠지만은 시온산으로 안 갑니다. 문자적인 시온산으로. 이 시온산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이 산으로 열방 민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연회를 베푸실 때에 자격 조건이 뭐냐?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면 전부 자격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모임? 예를 들어 우리 교회로 보면 교사들 모임, 그러면 교사들만 모이는 거지 다른 분은 막 아무리 교회에서 뭐 뛰어난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안 모이잖아요. 또 무슨 사역팀 모임, 그럼 그 팀만 모이는 거죠. 어떤 자격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연회는 그런 자격 조건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가 나오긴 하지만 하여튼 그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이 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열방 그래놓고 마지막에 보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한다. 자기 백성. 결국은 모여든 시온산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 이 시온산에 만민을 모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연회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첫째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은 이 잔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이제 이 6절에서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고기 얘기죠, 고기. 그리고 포도주 중에서도 어떤 거예요? 오래 저장했던, 아주 오래 먹었던. 제가 포도주를 잘 안 마셔봐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 포도주보다 오래 묵었던 포도주가 더 좋다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지금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잔치 그러면 기름진 고기 그리고 오래 먹었던 포도주,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거, 근데 요즘 문자 그대로 기름진 거 먹으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기름기 다 떼고 발라내고 막 그냥 맛있는 부분, 고기 부분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준비를 하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잔치 준비예요. 하나님은 이 잔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걸 보면 뭐 기름진,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거, 요즘 말로 하면 마블링이 좋고 뭐 한우 AA급 뭐 특등급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만 하면 뭐 그거는 천국 안 가도 땅에서도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오래 묵었던 포도주 뭐 한 병에 뭐 몇 병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돈만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할 때 그 잔치에 그 준비되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일 뿐이고, 진짜 준비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이 잔치에 대해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자, 이 왕의 아들을 위한 그 혼인 결혼식 잔치 준비라고 하면 얼마나 거창한 준비가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 인도의 큰 재벌 하나가 뭐 딸 보낸다고 막 그 결혼식 비용이 뭐 엄청난 비용을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상상도 안 가는 그런 많은 비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요. 자, 하나님이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맑은 포도주, 이거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실컷 먹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준비를 했을 거예요. 물론 그 두 가지만 한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잔치를 준비를 하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쁘다고요. 나는 밭을 사니까 가봐야 되겠다. 결혼하고 나 지금 신혼집 가봐야 된다. 뭐 이런저런 핑계하면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8절 9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가서 그냥 처음에는 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정중하게 보냈는데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 이거 뭐 별것 아닌 거로 생각을 하고 안 옵니다. 그래서 막 그냥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그럽니다. 하여튼 이 왕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더 앞장서, 나가 이게 바쁘고 이게 더 소중하고 전부 자기 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잔치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 완료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첫 번째 그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자, 그 혼인잔치에는 잔치를 벌이고 나니까 첫 번째 생겨난 문제가 뭐예요? 뭐가 모자랍니까? 포도주가 모자라. 큰일 났어요. 잔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자, 준비했던 포도주는 모자라고. 그러니까 예수 어머니가 이거 큰일 났다. 뭐 이 종들아, 너 이제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지요. 거기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잔치 준비, 이것은 되는 것 같아도 별 잘 안 됩니다. 그 연회를 이제 사회를 보는 그 연회장이 뒤에 가져온 그 포도주 맛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의 잔치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조금 포도주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 값싼 걸 쫙 내놔서 이제 하여튼 비용을 절감을 하고, 그리고 많이 뭐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 갑자기 보니 이 사람 이 잔치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처음보다 나중에 포도주가 더 좋다는 얘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럴 정도로 하여튼 이 세상의 잔치는 그렇습니다. 부족하지요.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야 되지요. 그래서 뭐 많이 해야 되냐 적게 해야 되냐, 이거 값싼 거 먼저 내냐 나중 내냐, 막 이런 머리가 복잡한 게 이 세상의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리고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이것으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자, 이것만 먹고 마시면 천국 안 가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진짜 이 잔치 연회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잔치가 되느냐, 이제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제일 첫 번째, 얼굴을 가린 가리개, 덮개, 눈을 덮어버린, 얼굴을 가린 수건, 복면, 수건을 얼굴 다 제거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영광의 빛이 막 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나는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써버립니다. 모세가 수건 한 사람이 쓰는 게 낫죠. 그 60만 명 다 쓰라 그러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딱 써버립니다. 수건은 뭐예요? 차단에 차단, 가려지는 거. 이쪽과 이쪽이 커튼이 이제 드리웠어요. 못 알아볼 수 있도록,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가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덮개를 다 제거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오픈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잔치에 초청을 해서 초청받아 갔는데 잔치 주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저 베일 뒤에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고 앉아서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러면 그 잔치가 기분이 좋은 잔치겠습니까? 그 잔치는 뭐예요? 잔치를 초청한 사람과 초청받은 사람이 서로 함께 식사하고 서로 주고받고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잔치의 첫 번째는 만민,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가로막힌 것들이 다 제거되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사람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결국은 사망을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그렇게 대면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이미 죄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결국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여러분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 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까?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내 무능함이 느껴지고 뭔가 막 억울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걸 가지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는 사망을 멸하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눈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눈물 없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잔치입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에 가서 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쫓겨납니다. 잔치 자리에 가서 그저 웃고 기쁘고 즐거워야 그 잔치 분위기죠. 잔치집에 가가지고 뭐 상가집 갖는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기쁨, 즐거움. 하나님은 이 잔치 자리에 사망을 멸하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백성의 수치, 부끄러움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는 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잔치의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힘이 없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했던 그 눈물, 사망 이 문제도 깨끗하게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다른 사람의 참 내 스스로도 수치가 되고 부끄러운데 이 죄 문제도 해결이 되어버리고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잔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수치, 이 죄의 수치가 다 제거되어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로막힘이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슬픔, 아픔에 대한 눈물도 다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다른 사람의 앞에서도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통하십니까? 내 안의 모든 슬픔과 아픔의 눈물의 문제가 다 해결되셨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멘이고 그럴까 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잔치가 이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된다고 했는데 그 유다의 회복은 단순히 어떤 한 국가의 민족의 그 나라 국가만 회복되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시온산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온다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온산에서 이루어지는 연회, 도대체 이거는 뭐냐 하는 거, 이건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만약 문자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보따리 싸들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흔히 뭐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물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 들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시온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모든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그 유대 지파의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특별히 그 문자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선한 목자가 이제 자기 양을 지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방인, 모든 열방, 민족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생각은 유대인만 쳐다보신 주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쳐다보시는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게 이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또 제자들에게 무엇까지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어서라도 그들이 나가서 땅끝의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 지금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한 연회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예루살렘 아니면 조금 두로 시돈 조금 더 이렇게 확대시킬 수는 있겠지만 해봐야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그냥 한 3년 사역하고 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땅끝입니다. 모든 민족이고 열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민족을 향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잔치 준비.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기 위해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리고 오래된 맑은 포도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 내용은 앞에 쭉 보면 마지막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형제들이 예수님 당신 좀 드러내세요, 막 좀 홍보 좀 하고 광고 좀 하세요니까 명절에 안 올라간다 그럽니다. 안 올라간다고 하셔놓고 명절 중간에, 초막절 중간에 올라오십니다. 초막절은 구약의 그 레위기, 주일 오후에 레위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언제 있는 절기예요? 초막절 기억이 나십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초막절이 언제예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일곱째 달 절기 7개 중에서 쉽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제일 가운데가 오순절이고 앞에 3개는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뒤에 3개가 7월에 있는 절기,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그리고 15일 장막절, 수장절,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 절기, 제일 마지막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 같은 이름인데, 하여튼 이 초막절에, 그러니까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7째 달, 제일 마지막 절기예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7째 달, 첫째 달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6월절이 첫 번째 달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일반 백성들이 쓰는 달력은 이 7월, 이 종교력으로 7월이 새 첫 달이에요. 1월 달이에요. 그게 이제
일곱째 달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삶에는 정월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1월 둘째 주일이잖아요. 또 2월 달에 가면 또 1월 1일이 또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두 가지 양력, 음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교력이 있고 일반 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 종교력으로는 일곱 번째 달이지만 또 새해 첫 달이기도 해요. 초막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초막절은 완성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초막에 집에서 다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 고난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도 생각하면서 초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수장절 잔치도 해요. 곡식 이제 추수도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감사의 절기도 지키는데, 그런 초막절 절기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 마실 것을 준비했다, 그 얘기죠. 구약에는 뭐 하나님 뭘 준비하셨다고 그래서요? 오래된 맑은 포도주를 준비했다. 이게 구약의 표현인데, 예수님 뭐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예수님은 뭘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곧 그것이 바로 성령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잔치 준비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그런 완성된 잔치에 들어가려면 이제 우리는 기름진 고기 먹고 오래된 포도주 마셨다고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 준비는 성령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완성이고 또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 잔치를 볼 때 사람들의 육체는 기름진 고기라든지 오래된 포도주가 우리 입맛을 참 달콤하게 하고 아주 육체가 편안하게 맛있고 배부르게 하겠지만,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 뭐예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뭐예요? 결국은 그 십계명을 해석한 것도 한마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의 결론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역사로 이루어진 결과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은사도 많고 많은 걸 했지만 사랑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하면서 사랑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은 그냥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게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완성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 얼마나 존귀한 일이고 얼마나 참 우리 입장에서는 황송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보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날이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 이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잔치를 더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잔치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만 하늘나라에 나중에 들어갈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천국의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2019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역사를 해야 되느냐? 잔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잔치 준비 좀 합시다. 우리가 70주년 행사, 그럼 각 부서마다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만 준비를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준비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듯이 우리 잔치 준비 첫 번째 준비는 뭐냐? 용납,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여러분이 아직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내 마음에 다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내 문제잖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용납하십니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네 다 고치고 나와 하고 그렇게 그냥 또 조건을 걸고 계십니까? 용납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용납이 있으면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인데 이 마음속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유대인의 선입관이라고 하는 건 이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뭔가 말씀도 선포하고 뭔가 잘했지만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 이게 이 베드로 속에는 그대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환상. 사도행전 10장에 환상에 뭔가 하늘에서 뭔가 보자기에 뭔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각종 부정하고 더러웠던 그 레이기에 보면 먹을 수 없는 그 짐승들,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안 먹었습니다. 나 이런 거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 야 내가 먹으라는데 왜 안 먹냐? 아이고 부정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먹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그것을 베드로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섞일 수가 없고 교류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유대인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나야 전도가 되지. 뭔가 교류를 해야 복음이 선포되지. 우리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부정하니까 우리끼리만 잘하자 하고 그냥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잔치를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 용납이 이루어지는 마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원래 자기 마음속에 이건 위법이다 하는 걸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도 베드로도 쉽지 않아요. 용납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 안으로,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잔치 준비는 뭐냐? 소고기 준비하고 포도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용납하는 것부터 잔치 준비입니다. 용납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인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죽을 지경이 되고 바로 그런 모습들,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슬픔의 문제가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슬픔의 문제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그런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이 고난 당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찾아오잖아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위로한다고 오긴 왔는데 와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뭐예요? 욥에게 회개해라. 네가 이거 뭐 틀림없이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회개해라. 그래서 막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또 한마디도 안 지죠.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다. 나는 지금 그렇게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내가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막 계속 논쟁을 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욥기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자, 친구들은 뭐예요? 나를 조롱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나를 조롱합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은 누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중보자, 나를 도와주고 나의 눈물을 씻어줄 리는 하나님이시다. 뒤집어 말하면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형제의 눈물을 씻어줄 줄 몰랐다는 얘기죠. 정죄는 아는데 네가 잘못했다. 우리가 내 경험으로 보면, 네 교리적으로 보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지 않느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욥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흘리는 눈물, 그의 삶 그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용인입니다. 용인.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조금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병 걸렸다, 또는 어떤 사람이 참 고통당한다. 아이고 뭐 저 교회 잘 안 나올 때 알아봤다. 또 저 11조 땡가 먹은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만 계속, 뭐 그게 정죄예요, 정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 당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가 죄를 범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의 처지를 인정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같이 씻어주시려면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요. 용인, 인정해줘야 됩니다. 용인이 잘 되십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어려운데 너는 틀렸어. 이렇게 되면 늘 정죄가 나오고 욥의 친구들처럼 남을 향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가득한데 그의 처지와 삶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잔치의 기쁨은 없는 거죠. 싸늘한 거죠. 물론 사람들이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것까지라도 그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 그냥 몰라서 그렇게 했구나, 혹시 실수했겠구나, 또는 뭐 하려고는 뭐 죄를 지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잘못되었구나, 뭔가 이해해 주려고 하고 용인해 주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 준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용납. 두 번째는 용인. 세 번째는 용서. 세 번째는 용서. 용서하면 형제의 수치가 제거가 됩니다. 용서라는 그것은 이면에는 뭐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죠. 형제의 수치와 허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죄책감에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알면 아이고 저놈이 저렇지 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이미 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손가락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누가 고발하겠냐 이거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렵다고 인정을 해줘버렸어요. 그러니 누가 고발하겠냐? 할 수가 없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쳐다보시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사람이야. 이건 우리가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위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 노예가 되도록 팔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마지막에 요셉은 형들에게 뭘 해주냐 하면 그 형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아버지도 없고 이제 총리된 동생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해주는 얘기가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과정이었다.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형들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형들에게는 기쁨이고 형들은 그때부터 마음 푹 놓고 밥 먹고 두 발 쭉 뻗고 잠 잘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물론 육신적인 면에서 보면 고기도 준비하고 또 맛있는 음료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용납으로. 두 번째는 용인으로. 세 번째는 용서로. 외우기 쉽지요? 옆 사람과 한번 서로 마주보고 얘기합시다. 우리 용납하며 삽시다. 용인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 준비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지게 되면 누구든지 와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잔치를 벌이는 이 2019년 우리 교회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